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히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공원묘지에 가보니까 무덤마다 그 앞에 비석이 서 있고 그 비석에는 며칠 나서 자녀를 얼마나 두고 며칠 날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비석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고 세상을 살면서 자녀를 얼마나 낳았고 그래서 언제 죽었다. 인생은 다 그러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세상을 살다가 자녀 낳고 양육하고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것으로 끝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영원 무궁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똑똑히 말씀해 줍니다. 나는 날도 있고 사는 날도 있고 죽는 날도 있고 심판받는 날도 있고 영원히 영세하는 날도 영멸하는 날도 있다. 오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과 대속과 중생으로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몇 년을
살는지 모르지만 세상을 다 살고 나면 죽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낙원으로 갑니까? 엄부로 갑니까? 대답을 크게 잘 못해봐. 가봐야 합니까? 낙원으로 갑니까? 엄부로 갑니까? 예,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함으로 낙원에 갑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낙원에 갑니까?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낙원에 못 갑니까? 종교 지도자라도 어떤 성자라도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부자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다 엄부로 갑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갑니다. 이걸 첫째로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택하고 택하지 아니한 것은 사람의 선한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의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중에 그래도 선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래 살면 좋은데 안 가겠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가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늘 소원했더니 꿈의 환상으로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석가모니도 공자도 다 엄부에 거 있더라고. 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택해 주신 그 증거가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한 백성으로 구속하여 준 증거가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에게 왔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죠? 택한 백성, 오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았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게 되고 주님은 주님, 구주 예수님하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택함을 받은 선거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거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천국 갑니까? 예수님 대속공로로 천국 갑니까? 예, 예수님 대속공로로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면 천국 가고 선한 행위를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했든지 악한 행위를 했든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타락함으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서 사죄를 주셨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서 칭의를 주셨고, 우리 불목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이 화친의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을 받았는데 영원히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가고, 또 누가 간다고요? 누가 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불택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예수님 믿게 되고, 아직 택함을 받아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 그 사람은 예정하신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님에게 주권되어 있는 사항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비밀은 뭐예요?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택한 사람이로구나, 그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의지를 알 수 없는 피조물 인간이 알 수 있는 비밀은 복음 전하면 처음에는 반대해도 대적해도 나중에 믿습니다. 믿으면 죽기 전에 믿으면 택자로구나, 믿지 아니하면 불택자로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불택자입니다. 불택자는 어디로 가요? 엄부,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첫째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야 가고, 둘째로 뭐로 간다고요? 택함을 받은 자가 뭐로 천국 갑니까? 예수님 대속 공로로 갑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전적 우리 주님 대속의 은혜로 갑니다. 이 은혜를 오늘 아침에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주여,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활로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주님 형상대로 온전하도록 구속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럼 다 죽으면 괜찮는데 안 죽는 것 같아요. 불꽃 가운데서 죽지도 안 하고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뭐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아멘이 안 나옵니까? 그래도 깨닫고 느껴야 됩니다. 깨닫고 느껴야 됩니다. 지옥을 잘 모르겠거든.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데 없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평안하지 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찾아보십시오. 온갖 세상에 지옥을 다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자와 물에 빠지지 않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자와 건강한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있는 사람과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비교해 보십시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비천한 사람과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은 얼마든지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얼마나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지 이걸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가봐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지 않도록 부지런히 일하지요. 일하니까 먹을 것 있지만 하나님이 안 주면 없습니다. 흉년이 오면요, 경제 불황이 오면 참 고통스럽죠. 의사들이 병원 다 의사가 되도록 하면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의사들이 다 있으니까 아프면 병원 가지요. 그런데 건강하려고 애를 쓰지만 중한 병이 걸려서 6개월 받고 못 삽니다 하는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가도록 주님 택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내 죽은 영을 살려서 거듭나게 해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안 잊혀본 사람은 한번 또 감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했어요? 네? 3가지. 자,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택하신 것은 성부의 은혜요, 대속해 주시는 것은 성자의 은혜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직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면 반드시 그 은혜에 감사가 나오게 되지요. 왜
이런 은혜를 감사하고 또 믿고 살아야 하느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한 행위로 천국 가는 건 아니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선하고 의로운 행위 그것 때문에 가는 것 아니고 그런 행위의 기능을 가지고 갑니다. 또 뭐 가지고 갑니까? 영원한 내 소유를 가지고 갑니다. 또 뭐 가지고 갑니까? 영원히 누리는 영광을 가지고 갑니다. 따라합시다. 기능, 소유,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마련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갑니다. 사랑하는 기능, 지혜로운 기능, 능력 있는 기능, 이거 가지고 갑니다. 이러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자기 소유, 하늘로 옮겨놓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죠. 왕도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찾아서 뜻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몇 가지 마련해가 가요? 몇 가지 마련해가 가요? 세 가지. 시집 갔다가 친정 갈 때에 빈손으로 달랑달랑 가면 부모들 만나서 좋긴 좋지만 얼굴 보고 그 다음에 뭐 봐요? 정숙이 집사님. 손에 뭐 들고 오나 보자. 손에 뭐 들고 오나 보자. 빈손으로 안 가고 뭐든지 참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해서 선물 들고 가죠. 참 아버지 어머니 수고 많았습니다. 나를 기르시고 또 저한테 시집 가서 잘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해서 들고 가면 아이고 막 그냥 오지 뭐 그것까지 들고 오느냐고 말은 하지만 안 들고 가면 섭섭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 계시는 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거기 없어요. 누가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깨운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는 오늘 믿는 우리에게 지극히 큰 소망입니다. 지극히 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일에 힘쓰질 않습니다. 그저 세상을 살기를 홍포입어 부자같이 살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가르쳐 주려고 비유로도 가르쳐 주고 오늘 말씀은 실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 시대가 변해갈 때에 구약교회는 모세와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택하고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구약교회가 끝날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구약교회 때 예언한 것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가 시작됐다고 말씀해요? 예? 뭐가 시작됐다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되는 그날에 당신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예언을 믿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은 이제 우리가 그 예언을 믿고 준비해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천국이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오늘 믿는 우리에게 지극히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홍포 입은 부자도 보고 부잣집 대문에서 거지로 있는 나사로도 보고 이 두 사람을 보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회개하고 천국을 건설해라. 이걸 말씀합니다. 부자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홍포 입은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욕심 나는 대로 다 취하고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전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을 부요하게 산 사람이 홍포 입은 부자입니다. 대문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것이 떨어지는 부시래기로 먹으려고 하니까 개가 와서 먼저 먹습니다. 그러고 나 또 헌데 앓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산 나사로를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극과 극이죠. 구약교회 때 극과 극으로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욥은 참 자식들도 낳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산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하니까 시험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욥 한 사람은 부요함도 느껴봤고 비천함도 느껴봤지요. 오늘 우리 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부자와 나사로를 두고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오늘 믿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갔나, 이 성경 간단하게 기록해 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자,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택함을 받은 사람은 갑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갑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요? 거듭나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야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살고 영생합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죠. 또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 때에 부자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 여기서 깨닫고 살아라는 게 첫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망과 믿음은 어디만 두고 살아라?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뭐가 있게 하시고 영생하는 소망과 믿음이 있게 했는데 누구에게 있게 했다?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영광을 주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대속하시고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 믿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새 사람, 새 사람. 옛사람은 죽은 자요. 옛사람으로 살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얼마든지 살았지만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부활의 연합은 새사람으로 살도록 해놨단 말이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 이 부자를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는 세상을 어떻게 살았어요? 돈 보면 돈 벌고 싶고, 권세 보면 권세 취하고 싶고, 평안한 걸 보면 평안한 대로 살고 싶고, 좋은 집을 보면 좋은 집 짓고 살고 싶고, 좋은 차를 보면 좋은 차 사고 싶고, 참 좋은 신이 있다 하면 좋은 신 어디 찾아가 신고 싶고, 좋은 가락지가 있으면 좋은 가락지 사고 싶고, 남이 대학 가면 나도 대학 가고 싶고, 남이 좋은 권세 차지하면 나도 권세 차지하고 싶고, 그저 따라합시다. 세상의 피동, 피조물의 피동,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내고 사는 것이 부자, 홍포입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휘황찬란한 모든 것을 보고서 욕심내고 살면 천국 준비 못합니다. 이게 홍포 입은 부자예요. 그저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내게 작게 주면 작게 준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준 대로, 남보다 많이 가졌으면 가진 것 가지고 나눠가면서 그래 살면 되지. 세상 있는 거 이것 가지고 막 욕심내고 밤낮 이거 욕심내서 많이 마련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저 기르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걸 이루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주고 우리 주 하나님이 길렀다. 이게 정답이에요.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죠? 아무것도 없어. 그저 목숨 하나, 몸뚱이 하나, 그 몸도 헌데를 알아서 콕콕 쑤시고 가렵고, 헌데 거기 콕콕 쑤시고 가렵습니다. 피부병 거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한 군데만 헌데 나도 가려운데 온몸이 헌데가 났으면 머리고 몸이고 헌데가 알아가지고 나면 옆에 와가 간호해 준 사람도 없고 치료해 준 사람도 없고 짐승 개가 와가 핥는 정도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삽니까? 인생으로서는 제일 말단이라 할 만큼 인생으로 사는 데는 제일 말단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그렇고 또 자기의 건강적으로는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는 남의 대문에서 떨어지는 부시래기 그거 주워먹는 거지로 살아요.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피곤해. 몸에 걸칠 옷이
추워도 거칠 게 없고 비가 와도 걸칠 것이 없고 잠을 자도 따뜻하게 잘 자리가 없고 참 형편이 참 허무합니다. 참 우리는 가족도 있고 가정도 있고 따뜻한 이불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가족이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내 몸을 돌봐줄 간호사도 없어요. 간병인도 없어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이 극과 극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고, 자, 부자는 세상 좋은 것만 보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자기를 평안하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살았고,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체적으로 고통이요. 누가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와서 위로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맛있는 것 해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어.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어.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지위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러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 그 말씀입니까? 천국 가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니죠, 장로님.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럼 천국은 어떤 자가 가요? 어떤 자가 가요? 택한 자가 가고, 또 예수님 대속을 입어야 가고, 또 거듭나야 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갑니다. 그런데 갈 때에 뭐 가지고 가요? 선한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마련한 기능을 가지고 가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갑니다. 이 기능과 소유와 영광은 자기의 의로운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겁니다. 악한 행위를 할 때는 악한 기능이 마련되고, 자기 소유는 다 도적당하고, 영광은 하나도 없는 수치가 되죠. 요거 천국 가는 데에 가지고 가는 게 뭐? 천국 가는 데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은 세 가지로 갖추어지고, 가지고 가는데 소유물은 몇 가지 가지고 가요? 세 가지 가지고 가요. 이걸 선한 행위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서 뭘 받아야 되느냐? 부자는 세상에 피동되고 살았고, 세상 온갖 피조물에 피동이 되고, 눈에 보이면 욕심이 막 나요. 눈에 보이면 막 욕심이 나요. 이는 택자나 불택자나 똑같습니다. 나사로는 보이는 형편이 어때요? 탐할 만한 건 하나도 없죠. 욕심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 없는, 다만 있는 거는 뭐만 있습니까? 배고픈 거 있고 고통이 있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래 살 바야 하고 자살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겼다는 말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뭐 품에 안기면 한 사람 안을 수 있어요, 10사람을 안을 수 있어요. 김현수 사람 열에 품에 안으면 몇 사람 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은 이 품이 아닙니다. 육신의 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 아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은혜 아래에 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선조고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신앙 자손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자손으로 살았다. 그럼 부자도 아브라함의 신앙 자손 맞습니까? 부자도 아브라함의 신앙 자손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자손 아닙니까? 뭐로 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겼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가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안기처럼 편하고 참 기쁘고, 가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얼굴을 보면 모두 화낸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망은, 홍포 입은 부자는 보이는 세상의 피동이 돼서 아브라함의 신앙 자손이지만 세상 따라 삽니다. 세상에 피동되고 세상에 따라서 살고 세상을 이용하고 살죠. 그런데 오늘 믿는 우리는 여기서 부요한 그런 형편이나 비참한 그 형편 속에서 그런 형편을 만드시고, 그런 형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는 소망과 믿음이 나와 같은 이런 형편을 만들어 줬지만, 지금은 없지만 장래에는 있을 수 있다. 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뭐라고 약속했죠?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준다 했어요? 너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내 자손에게 주려 했는데 죽을 때까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경건히 굴에 들어가서 장례칠 수 있는 그 땅만 샀지 하나도 못 얻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었습니다. 진동되지 아니할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 나사로의 믿음이 그런, 이 세상에는 얻은 게 하나도 없지만 저 부자 집은 많이 주었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지만 내게 주실 이, 영원히 주실 이가 세상 잠깐 동안에 주시는 것보다 영원히 주시는 것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긴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위주로 살지 말읍시다.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주권하시고 구원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피로 구속하신 주님, 이분을 어떤 형편에 있어도, 부유한 형편에 있어도 이것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있어도 이런 형편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시는 이도 주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임을 믿습니다. 있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없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믿는 이 신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선한 행위입니다. 이래서 로마서 6장 5절에는 우리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주님 부활에 연합한, 죽는 건 옛 사람이 죽고 주님 부활에 연합한 새 사람이 되어 살도록 주님이 사활로 대속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삶은 우리 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새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해서 이 사경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새롭게 하옵소서.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 사람. 오늘 우리는 어디든지 첫째로
이 세 사람은 먼저 뭘 가져야 돼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을 다 주권하고 주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 위주로 살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은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많고 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게 하고 없게 하고 많게 하고 적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는 주권을 홀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입어 사는 오늘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이걸 첫째로 가지고 둘째로는 이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하는 데는 소망과 믿음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주님에게 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되라. 이게 첫째로 중요해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거듭나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계신 만왕의 양 만주의 주 당신을 본받고 담을 소망을 내게 주신 것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은혜. 둘째로는 우리는 이런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뭐를 깨닫고 감사해야 될까요? 사죄의 은혜. 따라합시다. 사죄의 은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마귀 문제도 해결하고 마귀 문제를 해야 사망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람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못해요. 대통령도 못해요. 친구도 못해요. 사랑하는 가족도 이 문제는 해결 못 해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 인성, 양성 1위를 가지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내게 오는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부자는 호화롭게 자기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말이 뭐래요? 너는 세상에서 너를 위하여 날마다 연락하고 살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치 않겠어? 나사로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은 게 하나도 없어. 고난만 받았어. 그런데 이제 내게 와서 위로를 받는 것이 옳지 않아? 오이 참, 심판이 이렇게 심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고통 중에 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들 속이 아프면 아야야 하고 누구 제일 먼저 생각해요? 장로님, 속이 아플 때 한 번도 없어요? 제일 아플 때가 언제가 제일 한 번 아팠어요? 원자를 깔 때에? 그것도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갔어요. 너 왜 걱정을 안 해요? 왜 걱정이 안 됐어요? 서성주자, 언제 제일 아파봤어요?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데 그 아플 때 뭘 느꼈어? 엄마가 생각나서? 의사가 생각나서? 주님 생각나서? 나사로는 먹을 것도 없고 아프고 쑤시고 가렵고 참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을 때에 뭐 생각했을까요?
참 오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고 짱창에 찔릴 때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했을까. 우리는 몸이 아플 때든지 먹을 것이 없을 때든지 생활이 불편할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어떤 그런 것이 오거든 나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고난, 주님의 핍박, 주님에게 어려움, 이것 생각하십시오. 이게 나사로의 신화입니다. 나사로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형편에서는 전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풍족하니까요. 남보다 다 많으니까. 오늘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죄인이 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 대신 받으신 이 사죄의 은혜를 깨닫고 주여 이제는 주님의 뜻을 어겨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어겨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믿는 우리들이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아픔도 그치고 고통도 그치고 근심도 떠나가고 평안함이 와요. 주님의 고통을 생각.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눈이 떠나지 않고 거기에 눈이 콕 박혀가지고 뭘 생각했느냐. 야,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이 목에 칼을 차고 옥에 갇혀가 있는 나의 형편을 누가 알아줄고 누가 알아주고 아무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고 이승만은 예수님 믿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당신이 글로 써서 남겨놨기 때문에 알지요.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임금 되신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 그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자는 세상을 따라서 살았지만 나사로는 세상을 따라서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서 살았습니다. 부자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았지만 나사로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산 것이 나사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증거해 줍니다. 뭐라고 증거해 주죠? 예, 너는 자, 그 성경 어디서 말씀합니까? 25절.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러면 나사로는 고난을 어디서 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받았어요.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그 고난을 주님이 나 위해서 고난받은 걸 나사로는 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그런데 부자는 세상에서 위로만 받고 고난은 하나도 없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고난은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너는 영원히 이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따라 사죄 은혜. 사죄 은혜. 첫째는 무슨 은혜요? 영생의 은혜. 부활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주를 소망하고 믿는 삶이 이 영생의 은혜. 첫째는 영생의 은혜. 영생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거죠. 영생을. 둘째로는 사죄의 은혜요. 사죄의 은혜. 나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낭망의 원인이 되는 이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없어 고통 아무것도 아니요, 찌르는 고통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의 위로가 없는 불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의 평안함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죄의 은혜 속에서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사는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로 주신, 사활로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벗지 않는 데는 첫째는 부활로 영생하게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영생의 은혜, 영원히 주셔서 풍족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둘째로는 사죄의 은혜. 땅 위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사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털끝만한 죄라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게 있는 힘을 다해서 죄 범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사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정죄할 것이 없도록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이 올라침에 생겨야 됩니다. 이것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요, 새롭게 변화를 받,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의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셨으니 내 있는 힘 다해서 굶어도 죽어도 힘들어도 욕을 얻어먹어도 어떻게 힘들어도 죄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사죄 안에서 살아야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사는 걸 제가 지금 몇 가지로 말했습니까? 두 가지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영생의 은혜, 사죄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아래 살아요. 이 은혜 사는 게 새 사람 생활입니다. 사죄의 은혜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있으면 없는 자같이 한번 살아보고, 높으면 낮아지는 자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살아보고, 존경을 받을 때에 비천해지는 걸 한번 살아보면요, 자기가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참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래서 육체대로 살진 않아야 되겠다. 내 욕심 나는 대로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내 속에 각오와 결심이 생겨도 참 눈에 보이면 막 세상 따라 살고 싶고, 욕심 나는 대로 살고 싶고, 내 육심 편한 대로 살고 싶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런 욕심들을 주님에게 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나사로는 아무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고, 그 고난을 깨닫으니까 내가 닦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 고통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요. 평안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고, 나사로는 어떤 믿음을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믿음. 자족하는, 있는 대로 만족합니다.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자족하는 믿음. 그것도 어렵지만은 그보다 더 어려운 건요,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인내하는 믿음 가지는 더 어렵습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예, 자족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이렇게 사니까 신체적으로 오는 고난도 자족하고 인내하고, 경제적으로 오는 어려움도 자족하고 인내하고, 사회적으로 오는 어려움도 자족하고 인내합니다. 자연의 은혜가 하나도 없어도 나사로는 이렇게 자족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산 것이 나사로의 현실관입니다. 나사로의 현실관.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다 기쁨 속에 살 것이요, 다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더 하면 안 되겠네. 더 할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예수님 대속의 공로를 입었으니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행위가 선한 행위요, 의로운 행위요, 복된 행위인데,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행위의 첫째가 뭐예요? 소망과 믿음. 주님을 향하여 소망과 믿음을 찾아야 돼요. 세상 어떤 피조물 관계 속에서라도. 두 번째는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누구 따라 살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 주님으로 인하여. 왜? 주님이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형편 속에 있어도 그 어려운 형편을 만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 때에 자족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나사로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안에 주님을 발견하지 않고 껍데기, 외식, 껍데기 보이는 거, 그것만 보고 위주로 사니까 세상 따라 삽니다. 세상에 피동되고 세상을 따라서 사니까 주님은 만나지 못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도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유대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합니다. 행위가 없어요. 예수님 대속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없어. 택함은 받아도 예수님 대속받은 사람이 이 받은 구속으로 사는 새 사람 삶이 없다 이 말이요. 새 사람 삶이 없으면 무슨 삶을 살고 가요? 옛 사람 삶을 가고 가죠. 다 같이 한번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